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잠언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왜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될까요? 경외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자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그리고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어떻죠?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경히 여깁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면은요, 영적인 미련함이 극명하게 드러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의 사람들은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심판의 가장 큰 메시지가 우뚝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방주가 지어질 때 사람들은 그 건축하는 과정을 보았지만 단지 구경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었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 물로 심판할 것이다,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그야말로 청년 시절부터 굉장히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살 때 그는 결심문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70가지의 결심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정서는 바로 죽음과 종말이었습니다. 결심문 7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코 내가 죽는 순간에 하기를 두려워할 만한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17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진작 이렇게 살았더라면 하고 바라는 그 모습대로 지금 살기로 결심한다. 61번은 이렇습니다. 내가 다음 세상에 갔을 때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될 방식대로 모든 일을 행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을 미루지 않겠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관점에서 지금을 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내가 금하겠다. 아니면 내가 죽기 직전에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할 만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겠다라고 다짐한 것이죠. 철저하게 종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말 의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잠언 말씀에는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장례식장에 있고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끝을 알고 종말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현재의 지금의 이 순간을 그저 가치 없이 보내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이러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결산의 때를 바로 지금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눈앞에 당장의 이익과 안락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우리를 깨우고 또 우리에게 충성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전인격적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경건한 두려움은 깨어있게 합니다. 혹시 스몬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친 말입니다. 스몬비.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어떻게 되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스마트폰 보면서 눈은 화면에, 귀는 이어폰에, 눈과 귀가 가려진 상태로 길을 걷기도 하고 또 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러느라고 위험을 감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종종 듣게 되는 뉴스에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구덩이에 빠지거나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또 빠지는 경우도 있죠. 넘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살아 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신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몬비의 상태가 되면 어떻죠? 위험이 닥쳐와도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차가 위협적으로 나를 향해 달려와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경고를 해도 듣지 못하고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요, 이런 상태에 이르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지극히 평범한 삶, 일락을 즐기며 또 일상에 매몰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스몬비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노아의 때가 마치 종말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이르게 될 것인데,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지만 노아의 때 어땠죠?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죽이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극히 당연한 일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저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일락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상의 안락함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잠들었거나 죽어 있었던 것이죠. 인자의 임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는 지극히 일상적인 현장에 갑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 데려감과 버려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극명한 차이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결산의 때,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각성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주님의 통치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인정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없어, 그저 오늘을 즐기면 돼,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일함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독약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오늘이 영원한 것처럼 그리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저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스마트폰 화면만 보다가 달려드는 트럭을 보지 못하는 수몬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몬비의 화면은 어떨까요? 스마트폰 안에 펼쳐진 화면은 어떻죠? 그저 자극적인 죄악의 영상이나 그러한 정보들만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 안에는 아주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 그리고 실시간 주식 그래프 또는 주말에 밀려오는 업무 이메일 알림 등이 아마 뜰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일상의 파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안일함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해해 보이는 일상 자체가 영적인 마취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를 맹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 우리의 일상들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고개를 들어 다가올 역사의 종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일상의 안락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오늘 또 내일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경건한 두려움은 충성하게 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주인의 시선을 늘 의식하게 하죠. 주인이 집에 없어도 종은 충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합니다. 진정한 충성은 보이지 않는 데서도 성실히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죠. 본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타국 지점을 맡은 지점장을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사의 감사팀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이 됩니다. 이때 지점장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지점장은 마치 그 본사의 사장님이 내 옆방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그리고 날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충실히 일을 할 것입니다. 매뉴얼을 지키고 직원들을 잘 관리할 겁니다. 반면에 미련한 지점장은 어떨까요? 사장님이 설마 오겠어? 감사팀이 오겠어? 더디 오겠지? 라고 하면서 공금조차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또는 직원들을 하대하면서 방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인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그 지점장은, 어리석은 지점장은 충성된 청지기가 아니라 그저 연기자,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우리 한번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는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악한 종은 한마디로 주인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한 자이죠. 그는 스스로 속이며 주인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에 대해 막대하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겉만 종이고 그리고 그 속에는 교만이 가득한 위선자인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스몬비처럼 일상의 화면에 매몰되어 잠든 사람은 결코 타인을 돌보는 지점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경외함은 우리를 영적인 마취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사명의 무게를 인지하고 자신의 사명에, 자신의 직무에 충성되게 합니다. 부재의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주권자의 부재의 시간에 깨어있는 의식으로 설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에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구체적인 그러한 실천이 있고 그러한 사명에 전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지? 언제 심판의 날이 있지? 언제 결산의 날이 있지?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은 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언제가 아니라 무엇을 완수할 것인가? 바로 사명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명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사명 완수의 그 과정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것이 해산의 진통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산모는 태어날 아이를 곧 만날 수 있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극심한 산통을 견뎌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돌보는 모든 수고는 바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해산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저 나의 안일, 나의 편안함, 또 안정적인 나의 어떤 삶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타인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나의 안도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지혜로운 종이 아니라 악한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또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충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구원은 아니라고 저는 고백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 후에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한 줄이 되게 해주소서, 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을 때, 이것이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이것은 그냥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제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뜨거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경건한 두려움은 인내하게 합니다. 이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이 식은, 또는 매너리즘에 빠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현재 그러한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또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지치죠. 때로는 그 자체가 형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1968년도에 멕시코시티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이 올림픽 때 마라톤 경기에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탄자니아의 선수였는데요. 존 스티븐 아크와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 도중에 다른 선수들과 엉켜서 넘어지면서 다리 부상을 크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출혈도 있었고요. 또 무릎과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임시 방편으로 붕대를 감은 채 또 계속 달리기를 지속을 했습니다. 제대로 뛸 수 없었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결승점의 1위가 통과한 이후에 이제 모든 어떤 경기 순위는 정해졌고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록 그는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의 사람들은, 관중들은 다 떠나고 거의 텅 빈 상태의 경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달렸을 때, 경기를 마쳤을 때 왜 포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조국이 나를 8,000km나 떨어진 곳에 보낸 이유는 그저 출발이나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경기를 끝까지 완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종말의 지혜는 바로 이러한 완주의 인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있죠. 공통점은 다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예비했고요. 여분의 기름을 예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곧 올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예비할 기름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상보다 더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분의 기름을 예비했던 것이죠. 이 당시의 등불은 약 15분 정도 기름을 넣으면 15분 정도 불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름을 채우는 행위는요,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름을 채워야만 그 불빛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영성은 반드시 공동체를 향한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신랑의 지연 그리고 인내의 준비입니다. 지연된 시간에 신랑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비유에서 말하는 기름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기름은 결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각자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이 채워질 때, 영적인 기름이 보충될 때 등불을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영적 에너지를 끊임없이 채워나간 사람만이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나누었던 그 아크와리 선수, 그가 붕대를 감고 피를 흘리며 끝까지 레이스를 달렸던 그 모습은 개인의 영광을 위한 사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해산의 진통과 같은 바로 그 모습이었는데요. 트랙 위에서 흘린 핏자국은 생명을 낳기 위해 찢어지는 산모의 고통과 오버랩이 되기도 합니다. 관중이 떠난 어두운 경기장에서도 그가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보낸 조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천국의 사명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사명의 경주를 끝까지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이나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기다림을 견뎌낼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까? 예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 시작했으니 이제 한번 열심히 달려봐라. 그리고 넘어지면 거기서 잠깐 쉬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넘어져도 다시 털고 일어나서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또 상해 있다면, 식어버려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는 다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기름을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은 영적 무지에서 우리를 깨우고 주어진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산의 날이 지연되어도 끝까지 인내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마라톤 선수처럼 상처뿐인 영광일지라도 끝까지 경주를 마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서 결산의 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에는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한 줄 그리고 한 페이지가 되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